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느냐라고 Sorry about that.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노라고 대답하면서 싫다고 대답하면서 불순종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예스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어찌 보면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우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스라고 주님께 대답하면서 또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주님 안에 늘 넘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과 탄식의 때 등장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계에 번지게 된 지 거의 한 1년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이 종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언제 돌아오게 될까요? 사업체들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또 안정적이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은 또 언제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될까요? 또 언제쯤이면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다시 오픈하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더 크게 찬양 부르고 우리 주님 말씀에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함께 또 교제하고 맛있게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을 늘 기대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의 경험,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지금 특히나 물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육신의 옷을 입고서 육신을 입고서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세대의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또 자극을 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에서의 예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들을 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요,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맞지요? 위르겐 몰트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희망의 신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예수 믿는 자들이 희망, 즉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세상이 끝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분이 주구장창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의 신학의 모든 몇십 년 동안 내내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함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바라보면요, 영생을 바라보면은, 천국을 바라본다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환희와 기대를
주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을 텐데 현재라는 상황이 소망만 주고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죠. 솔직하게 사람이니까요. 아직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지금 현재라는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주는 그 상황, 공포, 두려움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이 터널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나가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려했던 역사,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때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전, 그리고 왕궁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모두가 그것도 보고 또 솔로몬이 가졌다라고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요 더더욱 죄악으로 물들어져 갔고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럼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유다 지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보는 본문이요. 바로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뒤에 두 세대, 즉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멸망하기 전에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오히려 참 선지자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요. 멸망할 것이다 듣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싫어했습니다. 무시당하고요. 뺨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두 세대가 지난 200년 정도가 지난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 손주의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냈습니다. 화려했던 시대에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두 세대나 지났고 고향 땅이 어디 있는지 밟아보지도 못한 자들이 허다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멸망을 선포하셔요? 회복을 선포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멸망의 선포예요? 소망의 선포예요? 소망의 선포죠.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9절은 1구역 식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다른 구역들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떠올리게끔 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잠시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의 임계점, 물을 끓이면은 이 100도씨가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100도씨가 됐어요. 이제 뽀글뽀글뽀글하고 끓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죄악의 임계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진노를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것을 마무리하시지 않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이 상황보다도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간다 선교사님이 계신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섬기고 계신 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특별히 막 이게 경제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어갖고 너무 이 부족들이 고생을 하고 또 그곳엔 마스크도 없어갖고 너무 고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리셨는데 이 말라리아가 벌써 18번째 걸린 말라리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몸이 힘든 와중에 쉬어야 되고 이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마스크가 없으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두 분이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면서 마스크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중에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10절 말씀, 우리 2구역이 이번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선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기도 살리실 수도 있는 분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오른손에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상징이 되죠? 오른손. 강함, 힘과 능력으로 상징이 됩니다. 3구역은 빨리 출애굽기 1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구역은 속히 출애굽기 1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으로 상징이 됩니다. 어느 손이요? 오른손이요.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구역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2절도 읽어주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그리고 4구역은 속히 시편 98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은 시편 118편을 빨리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1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누굴 삼켰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던 이집트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 병거를 끌고서 쫓아오던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신호하시니까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구역 시편 98편 찾으셨죠? 98편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가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놀라운 신기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사, 어느 손으로요? 그의 오른손 거룩한 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누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자, 우리 오구역이 시편 118편을 찾으셨어요? 118편 1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힘과 강함, 능력으로 상징됩니다. 저번에 사사기 왼손 사사 누구였죠? 에훗에 대해서 할 때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움직이셨는데 바다와 땅이 이스라엘의 그 적들을 통째로 삼키고 땅이 갈라져서 또 후에 보면은 죄인들을 또 삼키도록 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요, 40주야 동안 비가 이 땅에 계속해서 흐름으로 홍수가 나기도 하였고 모든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 빼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뭘 내리셨어요? 유황과 불을 저 하늘에서부터 내리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강해서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의 손을 높이 드시고 자기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그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그 힘이 바로 여호와의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의로운은 히브리어에서 째데크 이렇게 읽습니다. 이 째데크 단어가요,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상징적으로, 전적으로 그 모든 의로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째데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게다가 회개하지 않고 흐르던 그 죄의 임계점을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사 멸망케 하시고 포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와 함께한다, 내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붙들리라고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니, 왜요? 왜 갑자기 붙드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죄인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지금 본문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6구역에서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어떻다고 했어요? 야곱한테, 이스라엘한테 어떤 존재래요? 버러지 같답니다. 이 개역성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내릴 때는 아스팔트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갖고 물이 나오다 보다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이게 비가 아니라 그냥 잠깐 나온 물이었었는데 깜빡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좀 있다가 말라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누가 이렇게 잡아서 진흙이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죄악으로 물들어서요, 죄악이 판을 치는 멸망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그 비참함에 직면하고서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는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움이 넘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될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될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옥에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 군대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막 다 같이 자신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과 절망 속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유일한 그 소망, 그 한 줄기 빛에 반응하면서 올라오게 되고 손을 딱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사형수들 중에서요,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형수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이제 만난 조금 덜한 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이분들이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이제 만났지만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 아무개, 당신이 내 목까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 빛을, 사랑을 꼭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누릴 것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있고,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고통, 그 아픔 등으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그 비참함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울고 있는데 우리의 육은 몰라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갖고 손을 잡아주시고 지옥으로 향하여서 가던 우리의 열차, 그 선을 완전히 바꿔갖고 천국 열차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이번엔 찾아주시겠어요? 남성분들이
에베소서 2장 3, 4, 5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3 through 5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2 verse 3 4 and 5 too. Because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등장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함께 하신다고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짓눌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까지 해주신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삶의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 다투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1918년도에요 온 세계를 덮었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뭐였죠? 스페니쉬 플루,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부터 해갖고 1년 동안 온 세계를 덮여서 1억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미국도 보냈어요. 1950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한국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요? 전 세계에? 코로나.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후에 우리가 이럴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학의 권사님은 30년대 대공황, 한국전쟁 뭐 이런 거 다 오늘 신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못 오셨는데 다 겪으셨네요. 진짜 대단한 분이셔요. 정말. 우리가 이후에 이때를 바라보면서 그런 적도 있었지 라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거래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누구로 말미암아 자랑한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신앙은요. 미래를 향합니다. 인간인 우리의 그 죄인인 우리의 처절한 절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미리 먼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죄악으로 인해 형벌받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억을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그렇게 폐허가 됐던 그 한국이 일어서게 된 것도 밤잠을 포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이 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절하고 괴로운 그 사회, 세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닥을 친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쓰라린 아픔과 그 고통과 절규, 괴로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용기도 없어지고 인생의 그 고통들이 그 무게로서 짓누르고 세상이 짓누르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세대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너와 함께한다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된 승리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된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는데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입니다. 2012년도에 세대교회에서 한번 불러보고